분에게도요 축복의 동인사 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동인이다. 네, 또 당신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시다. 고맙다고.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웃으고 설교를 들읍시다. 밖에서 기분 나빴을지라도 설교 들을 때는 환하게. 아시겠죠? 자, 환하게 설교 드립시다. 시작.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화가 나게가 되니까 환하게인데 환하게 들으면 곤란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거를 구원의 순서, 구원의 차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아가는지 과정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보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신적 작정을 통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을 하셔서 불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했지요. 중생한다는 말이죠.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주시고 그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의를 해줬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을 뭘로 만들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속에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뭘 주시냐면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걸 통해서 견디기도 하고 인내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닮아가도록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역으로 생각하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데는 거듭남이 있었고 회개를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삼아주며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룬 건 아니고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뭘 많이 줄 것 같아요? 시련을 많이 줍니다.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반질반질 되려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에 영화를 얻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견디고 인내하고 거룩해지다가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완성이 돼서 영화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를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천국 생활하는 걸 갖다가 이 말을 영화를 얻었다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을 소망하며 나갑시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살면서 그런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 엄지손가락이
지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저한테 아직까지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진, 나도 나이가 먹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지문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면 뭔 말을 한마디 해주고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밥을 먹다가 뭐라고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때는 뭐라고 좀 한마디 떠오를 것 같은데 아이용 말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그런가 보다. 또 저희 아내도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한참 이제 오늘 본문 들여다보고 뭐 자료도 좀 뒤져보고 묵상하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 막 찾아가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그 앞에 이 엄지손가락이 다 펴지는 겁니다. 이거 보이는 거지. 엄지손가락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웬일이야. 떠오르는 게 어제 금요일날 저녁 식사할 때 저희 아내가 했었던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펴져서 있는 엄지손가락이 안 지워지지. 그래서 제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주님, 지금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왜 이 모니터에 저희 아내의 엄지손가락이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잠깐 묵상한 시간이었죠. 저에게 마음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했어요. 내서가, 내가 너를 50여 년 이상 동안 내 자녀라는 걸 도장 찍어주니라고. 나의 지문이 달아졌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장을 찍었더니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달아진 거예요. 내가 너를 50년 이상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네가 나를 돌아서고 내 손 부딪히고 가려고 할 때 내 지문이 다를 정도로 너를 내가 붙잡고 있었어.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이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아내로서 뭐 또 혹은 사모로서 또 엄마로서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이 달아졌다고 하면서 나이 들었다는 그 말에 주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있었더라고. 내가 너를 보증한다고, 내가 너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보증시키려고 계속해서 도장을 찍었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손 내밀어서요, 잡아 당기면 빠질까봐 이거 엄지손가락 탁 해서 빠지면 다시 잡아주고, 빠지면 다시 잡아주고, 20년 잡아주고 30년 잡아주고 40년 잡아주고 50년 잡아주다 보니 주님의 손에 지문이 다 사라졌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려 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영화로운 천국을 주시려고 지문이 다 닳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상이 이렇게 쫙 멋지게 있었나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교회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많은 손실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곳 작은 곳이 손실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망가진 데를 보수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 상이었습니다. 교회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 상이 폭격을 맞아서 양쪽 손이 다 부러져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을 치워버리자, 이번 게 흉모스러우니까. 아니다, 이 팔만 보수해서 다시 놔두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는데 최종적 결론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 손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냥 놔두기로 하고 그 앞에다가 편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편말에 대한 문구를 보고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더러운 병자가 있을 때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만져주며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마음을 풍요롭게 주셨던 분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우리들 놓고 그 차가운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아갈 때 그것이 못마땅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구에게 다시 붙여주었던 주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신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나는 남은 삶을 주님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이 남아있다면 없어져 버린 주님의 손 내가 되어서 내 주문이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주문이 지워지고 내 손에 지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되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도 남은 삶이 있다면 주님의 손 되어 살아갑시다. 그 끊어져 버린 주님, 지워져 버린 주님의 그 지문처럼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주어진 시련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 손되어 사는 우리 장미영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황금은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황금은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가에 대한 그 순서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콜링했습니다. 소명했습니다. 오너라 오너라 불러주시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한번 불로 태우는 것 같은 일들이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2절과 13절이네요.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더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공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을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봉사는 나무로 만들고 풀로 만들어옵니다. 불로 확 태우면 새카맣게 타버리겠죠. 그러나 그 중에 황금으로 헌신한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그 황금은 여전히 빛날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인내하며 견디며 주를 위해서 섬긴 모든 것들 한번 불로 태워볼 텐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만약에 지푸라기 같은 것을 했다든지 나무 같은 것을 했다면 싹 새카맣게 타버릴 거지만 황금은 그 속에서도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믿음으로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영화로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들이여, 황금은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그것이 만약에 오늘 황금 같은 믿음의 헌신이었다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드린 황금 같은 헌신이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빗나갈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의 헌신이 황금처럼 되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불탈 때 잿더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요, 잿더미가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다 불탔는데 내가 드리는 헌신은 황금이 되어서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똑같이 헌신했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우리 손이 다 닳아서 지문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 됩시다. 황금은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적어봤는데요. 천국에는 나에게 꼭 맞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는 나에게 꼭 맞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저 가면 나한테 맞는 면류관이 딱 있을 겁니다.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아이 둘을 안고 겐지스강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저 여인이 아이를 이 강에다 던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막 했습니다. 왜 아이를 강에다 던져야 됩니까? 설명을 아무리 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뒤로 물러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를 강물에다가 던질 겁니다. 돌아서서 이 선교사님은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다시 왔더니 그 여인이
아이 분명히 둘을 안고 갔는데 한 아이만 안고 오는 겁니다. 하나를 던진 거죠, 강물에다가. 근데 그 아이 중에 그 선교사님이 봤을 때 한 아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지체가 불편한 장애인이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잘생기고 똘똘하고 보기에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은 어떤 아이를 던졌을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던질 것 같습니까? 장애가 있고 불편한 아이 한 아이하고 건강한 아이, 똘똘한 총명한 아이하고 한 사람을 강물에 던져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 엄마가, 여인이 들고 온 아이는 장애인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장애인 아이를 던져서 드리지 왜 이 정말 총명하고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강물에 던졌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가 이 겐지스 강에다가 자녀를 드릴 때는 제일 똑똑한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 거지, 허물지고 장애진 것을 드리는 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는 가장 좋은 걸 드릴 줄 아는데,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들 줄 알고 허름한 것을 자기가 취할 줄 아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저는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해놓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라기 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두 번 언급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직 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정말 기쁘게 받을 것인지 기분 나쁘게 받을 것인지 한번,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로 갖다 주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한번 갖다 줘보라는 겁니다. 총독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흠이 있고 안 좋은 거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다 넣냐면 자기 집 양우리간에 놔두고요, 자기가 잡아서 먹고요,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거, 그냥 사멸되어 버릴 거, 그냥 하나님은 어디 눈 하나 빠진 짐승, 다리 하나 저는 짐승, 이런 거나 드세요라고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총독한테 선물 한번 해봐라. 설교 집중하세요. 총독 한번 드려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받을 만이, 기쁘게 받을 만한 건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들 행한 대로 꼭 맞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한 그대로의 면류관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황금이 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축복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왔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4가지 정도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4장 9절인데 거기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뭐가 있다고요? 이제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들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꼭 맞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딱 맞는 영화를 얻게 만드는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잘 견딘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꼭 맞는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영화를 얻게 될 때 나한테 딱 맞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더라. 여러분에게 꼭 맞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꼭 맞는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이 면류관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면류관 뺏기지 맙시다. 그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뺏기지 맙시다.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교수형을 당하게 돼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수형을 처형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효자입니다. 왕에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부모님 한번 뵙고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부모님 뵙고 난 다음에 죽어도 죽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효자란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돌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죄수들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청년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보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내 친구가 어머니를 부모님을 뵈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내 친구가 만약에 시간 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내 친구를 부모님에게 보내주십시오. 너무 간청을 하니까 대신 이 친구를 잡아두고 그 죄수된 친구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난리 난 거죠. 이제 왜 네가 쓸데없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려고 하느냐. 안 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친구 온다고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내 친구 절대로 모직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수형 날짜가 됐는데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있던 이 친구가 교수형자에서 목을 딱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울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사형집행을 진행하는데 저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만 멈춰달라고. 누군가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을 만나러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목을 걸면서 말합니다. 고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왜 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대로 살지 왜 왔느냐고.
내가 대신 죽어줄 텐데 왜 와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죽어줬던 친구가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죽어서 만나자고. 그리고 두 친구가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이제 교수형을 채워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봤던 왕이 명했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저 친구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로 옆에 있는 자기 일을 봐준 종에게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저런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도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고 친구라고 해줍니다.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보고 내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친구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친구는 얼마나 놀라웠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배신당하고 갈 때 3년간 키워졌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친구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친구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를 겁니다. 친구여, 천국에서 만나자. 친구여, 빗나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 대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그 은혜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화를 얻는 해같이 빛나는 신령한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잿더미 속에서도 빛나는 황금 같은 신앙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황금 같은 헌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말씀요. 시작. 천국에 나에게 꼭 맞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헌신을 드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되시고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